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변함없이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신 주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사실 가만히만 있어도 얼굴이 더 어두워 보이죠.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평안 되심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짧게 인사 나누죠.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오늘은 내 하나님을 알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 내시는지 성경이 펼쳐놓은 네 번째 정의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친히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의 의미가 참으로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쉽게 오늘날의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신앙과 가치관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도 재정관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제가 섬기던 교회를 옮겨 오셨는데 참 재밌는 분이었던 것이 저를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전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돈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해서 시험에 들어서 옮겼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돈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헌금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어떠한 측면에서는 목회자의 잘못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건강하게 소화하지 못한 그분의 연약함은 결국 그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돈으로 치환하여 자리 잡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그분의 시험은 목회자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돈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 갖다 놓게 되어질 때, 이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갖다 놓으면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살아내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데는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은 어떠한 분들에겐 조금 불편하게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좌정하시고 내 삶의 실제적인 주인 되시게 하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진리의 영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친히 돌보시고 주장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요,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요동치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친히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안과 염려의 문제들, 우리의 마음을 늘상 지치게 하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은 여러분 환경과 조건의 문제만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염려와 불안 가운데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불신앙의 증거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먼저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 일입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헬라어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각과 결정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뜻하는 카르디아 혹은 영혼을 뜻하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야고보서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바로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바로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대한 구약 성경의 지혜서의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할게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 우리의 삶의 모양은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와 세상의 정의는 분명 다릅니다. 더불어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정의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완전히 다르죠. 성경은 모든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성경은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 죄의 실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곳으로부터 모든 죄가 뿌리내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하나님을 상실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의 마음에 내가 내 자신을 두게 되어지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기타 여러 가지 죄의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그 죄의 본질적인 현상의 첫 번째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래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들 자신이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보셔야 합니다. 오늘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셔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사이 워낙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마음 공부가 유행하고 마음을 비운다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노력하면 비워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인 자리는 어느 순간도 비어있는 순간이 없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언제나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에게 연민하고 자기에게 만족하는 모든 내 안의 자기에는 바로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주인 삼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막상 살펴보면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는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이것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죄의 본질,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은 기독교를 향하여 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느냐 항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엄격한 죄의 문제로 협박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문제를 깨닫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죄의 문제를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내 삶에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야 우리는 갈보리 언덕,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 사랑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가 되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내가 죄가 없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항변하게 되어지면 왜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단순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엄중한 진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핑계하며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실상은 우리의 입술로부터 너무나 자주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은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찾는 일로부터 이 고백은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교회로 옮기신 성도님의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저도 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막상 저와 여러분이 가장 웃고 우는 이유가 바로 돈 이야기 때문인데 막상 돈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는 금기시 되어지는 때가 많이 있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도도 좋아하지 않고 설교자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너의 보물은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의 주인은 과연 내가 맞느냐? 이제 여러분들께서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보물은 진정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건 간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 다의 진정으로 정직하게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제가 드린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물며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이 질문에 대하여 참으로 그렇습니다라고 쉽게 대답하지 못해요. 죄의 결과로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이 왜곡되어지고 어그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기에 우리가 성실함과 정직함과 재주가 있으면 세상 가운데 나름 돈을 벌며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돈을 번다라고 하는 사실만 살피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대로 돈을 사용하는 것은 단지 지혜와 재주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 가치의 문제, 또한 우리의 삶의 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돈의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물질적인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참으로 많이 만나뵙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신기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 문제가 굴레와 올무가 되어져서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돈으로 치환하고 그것으로 시험에 들고 핑계하고 자기를 변호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두고 하나님과 경쟁할 정도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러한 힘을 물질에 던져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이 다 돈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한숨 지으며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 돈 문제예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 것인지, 돈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또 어디에 투자하고 저축을 해야만 하는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가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지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롭게 고민해야 돼요. 열심히 정직하게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돈, 그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네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려주시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친히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시는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37가지의 비유 가운데 신기하게도 17개의 말씀이 바로 재물, 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하며 돈 이야기하는 사건으로 예수님을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렇게 찬양하며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 댔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바랬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어서 메시아의 자리에, 자신들의 왕의 자리에 등극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욕망과 탐욕이 채워질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그들의 삶에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온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며 찬양하고 있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찬양하는 그들을 보고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죠. 그들은 결국 그들의 뜨거운 고백이 채 식기도 전에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난 목소리를 쏟아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당시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거룩을 핑계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숨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적어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돈이 전부다,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 세상만 외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돈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을 것이 돈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을 구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힘들어도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붙들고 해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하여 100% 신실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10%의 정직한 11조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90%의 돈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실하고 정직하고 지혜롭기를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공간과 시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바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시간과 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결코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헌금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헌신, 나의 존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오늘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삶의 증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요, 단순히 내가 헌금을 드리느냐 드리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에,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의 문제를 여러분들은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진 크기와 상관없이 그 가진 것에 신실한 사람들을 오늘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가난한 과부의 그 동전 2개에 담긴 그녀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그럴수록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공간과 시간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청지기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언젠가 내 삶에 더 많은 것들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겠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1년, 10년, 아니 평생이 지날수록 우리는 나중만 타령하다가, 나중 이야기만 하다가 그렇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된 채로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일단의 무리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도전하고 계세요. 너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냐?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대면하셔야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에는 아시는 대로 11조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담겨져 있어요. 말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1장 말씀에서 가장 먼저 그들의 삶을 책망해요. 너희가 눈먼 것, 병든 것, 찌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너희의 주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책망하면서 가장 먼저 그들의 삶을 펼쳐놓고 예배와 헌금이 잘못되어졌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말씀에서는 그들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지도자들을 책망해요. 그들을 저주하면서 너희들의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장 말씀에서는 잘못된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부르짖음을 전하게 되어주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영적인 긴장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경제적인 파탄에 울고 있는 이스라엘 그 자녀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말라기 3장 7절 말씀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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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되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음 다하여 기도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특이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답이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변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의 백성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시고는 왜 우리에게 돈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기 위하여 버둥거리다가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졌고 그때 울며 나를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그 모든 삶의 증거가 중요한 말씀 한 구절에 나와요. 그들의 고백이 바로 이것인데요. 14절 말씀, 이것이 그들의 진실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느새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했던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된 일이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의미 없어진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날마다 하나님은 멀어져만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지만 겉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내가 지금 슬프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진 그들의 삶에는 원망과 짜증과 불평과 불안이 가득 채워집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이 여러분? 단 한 가지죠.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10대 사춘기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 아이들이 결국은 힘들면 부모에게 도움을 청해요. 도와달라는 것이죠. 근데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아직은 자라지 못한 아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부모는 발견하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주면 문제는 뭐예요? 자녀는 부모의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때 자녀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됐어요. 그만 이야기하세요. 이제 나가주세요. 왜 저희 집만의 문제라고 여러분들. 철없는 사춘기 아이의 모습이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한다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늘상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는 내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우리의 수준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돈을 쓰는 방식과 내용이 내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세상에 두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한 예물을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삶의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제가 하영이에게 매달 돈을 받아냅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돈도 제 돈이긴 하죠. 반드시 받아내요. 하영이의 이름으로 돕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니짠이라고 하는 친구를 돕는 일에 반드시 하영이의 돈을 받아서 그 아이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제 생일이 되어주면 반드시 저는 선물을 받아내요. 안 주면 시험기간이면 시험기간이 끝나서라도 반드시 선물을 받아냅니다. 저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아이의 유익 때문이에요. 적어도 저에게는 제 딸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워내야 할 청지기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 하나 빠진다고 뭐가 문제가 되어지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그 문제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집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그 삶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돈에 대한 회개는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회개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러한 회개와 구체적인 돌이킴, 구체적인 회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없게 되어집니다. 너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느냐? 너의 사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느냐? 너의 직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느냐? 너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느냐? 아니 너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느냐? 너의 몸된 교회와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아느냐? I am that I am. 모든 것의 주인 바로 나다. 우리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삶의 방향과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옮겨놓게 되어지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지지 않고 내 마음을 차지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더불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영적인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11조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선악과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저주의 나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아니에요. 그 선악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도리어 선악과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한 그 축복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선악과. 그래서 그 선악과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심겨진 거예요.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되 반드시 선악과는 소중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농부에게 있어서의 종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 종자를 먹지 않아요. 신앙의 탄압을 받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하였던 청교도들은 사랑하는 자식이 굶어 죽을 만한 위기의 순간에도 종자를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먹지 못할 날고기를 먹으면서도 종자를 없애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약속의 땅에서 신대륙에 가서 씨로 뿌려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나와 나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종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내가 믿고 소중히 지키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어지지만, 내 생각에 오늘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그것을 따먹게 되어지면 언제나 그것은 내 삶의 저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의미 없어지는 순간, 그 약속이 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아담처럼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은혜의 선악과가 세워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 말고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결코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십자가 말고는 내 삶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아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아니요 하면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졌고 당신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가능할 때 그 저주의 나무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늘상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날마다 고백해요. 어떤 날에는 수십 번씩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은혜로 모든 것을 베푸시는데 그 안에는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선악과를 세워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에도 선악과가 있고 물질에도 선악과가 있고 심지어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에도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선악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쓰는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쓰는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할 때에 그 모든 물질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과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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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면서 그 돌아올 수 있는 길로 정직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를 정직하고 소중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의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부담되는, 우리가 가장 약하고 어려운 부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 놓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물질에서 제대로 되어진 신앙 고백이 불가능하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여러분 불신앙의 구멍들이 뚫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재물의 종자를 제대로 심을 수 있을 것인가?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보라. 근데 저는 이 말씀 사실 좀 이렇게 잘 인용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해돼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바 아버지. 우리가 3주 동안 그 하나님 살펴봤잖아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의미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돌보시는지, 나를 귀히 여기시는지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단지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어떠한 시험의 도구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을 명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그릇된 것을 행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 어떤 투자의 법칙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 11조는 온전하게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를 드릴 것인가? 그 드리는 것을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형편에 타협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무명으로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11조를 무명으로 드리는 것이 어떠한 대단한 영적인 수준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보여주는 가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랑과 구제는 철저하게 은밀히 숨겨야 하지만 믿음은 선포되어져야 되고 신앙 고백은 당당히 드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적 원칙은 단순합니다.
신앙 고백인 11조는 당당하게, 선행은 은밀하게 행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모든 헌금은 당당히 드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11조를 드리면서 굳이 헌금이나 성경헌금으로 정해서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교회는 기꺼이 그분들이 그렇게 정한 대로 그 헌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 그대로 구제헌금과 성경헌금이 11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11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내 삶의 주인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물질,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백만 원에, 기천만 원의 11조를 드리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11조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내가 정하는 것 역시 내가 그 11조의 주인 되어지는 일이죠. 내가 드렸기에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1조와 봉헌물을 그래서 구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11조는 반드시 돈이 들어오는 처음에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고백이 끝자락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왜 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내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의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월급을 타는 사람은 월급을 타는 그 주일에 해야 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매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참으로 어렵고 부담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건강하게 들으시면 돼요. 신앙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다른 것이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지난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처음 11조를 떼게 되어질 때 그것은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11조를 하다가 내 삶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염려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내 삶에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머지 9만으로도 풍요와 기름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10개를 가지고도 아등바등 무거운 짐을 지고 나의 삶에 불평과 원망 가운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에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가득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자유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는 우리의 삶을 시험하거나 부담이 되어지거나 저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11조는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의 축복을 만끽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주님께 드려졌던 두렙돈, 여러분, 가난한 과부의 전부예요. 여러분, 그 형편과 상황이 핑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으로 드려진 그 모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그 모든 것들을 결산해야 합니다.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게 되어질 때 그릇된 종교 지도자들을 탓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더할 수 없는 무서운 책망과 또한 저주로 그들을 벌하시고 엄히 책망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시면 돼요.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 아래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기에도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입니다. 너무나 아까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며 불안해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낭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미국의 청교도 정신은 그 나라가 세워질 때에 특별히 재물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서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모든 집회에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진까지 준비를 하셨네요. 어느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제는 놓치게 되어졌지만 재물이 있어서 이 신앙의 기초가
분명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는 인생은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많은 돈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의 삶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틈과 구멍을 막아주시고 메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무리 내 인생이 밑빠진 독과 같이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물질 때문에 주춤하거나 방황하지 마시고요. 그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당당히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그저 부담으로만 불편하게만 여기지 마시고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영적인 도전과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바 아버지 되심을. 그러므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과 나의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 그 고백에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